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임할 때 복음을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만 명령한 것이 할례는 아니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이 다 이 할례 의식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이슬람 계통의 종교들은 할례를 행하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도 지금도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이제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할례의 의미가 보통 이방 종교들에게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고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견디고 참는 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죠. 또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드디어 이제 성년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할례의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표시로서 이 할례를 행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이 할례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대답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다. 물론 이제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명령하신 이 할례를 제외한 모든 할례의 세상적인 의미는 뭐냐면 행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무언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행, 행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할례를 아브라함의 생애와 연관시켜서 보게 된다면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모르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100세는 아니고 99세입니다. 자, 99세인데 이 99세라는 것은 특별히 이 나이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라고 처음 말씀을 주셨던 것이 나이가 몇 살이죠? 75살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 당시에는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는 길었으니까 지금의 75세보다는 훨씬 젊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이 한 50대, 60대 정도의 지금의 연령하고 비슷하다고 해도 이 75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야말로 한 25% 정도나 될까요? 그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가 낳기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나한테 한 25%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78, 79, 80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가능성도 25, 24, 23, 22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이미 86세였는데 이미 그때 자기에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 마지막 기회니까 이제 한 15%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치기 전에 빨리 여종 하갈이라도 데려다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점점 퍼센티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14, 13, 12, 11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냥 한 0.1%의 가능성이라도 이어오다가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5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믿어요 믿어요 하다가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아내는 자기의 종을 아내로 갖다 바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오늘 말씀에조차도 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또 한 번 약속하시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비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비웃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약속이 이제는 안 믿어졌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이 약속이 안 믿어졌으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이런 어떤 조롱의 말투로 대답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 좋다는 사람도 살아도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결국에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웃으며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별거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그의 생산 능력이 0%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상태, 신앙적인 상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죽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소망도 죽었고 육체적인 능력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본받고 배울 만한 점은 이제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0%의 완전한 절망과 죽음의 상태. 이제는 완전히 다 죽었다. 0.00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자기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자기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그 집 모든 종들에게까지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생사를 잘라내서 그 살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생사를 칼로 베어 죽이자 완전히 죽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었던 이 생식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까지 안 하셨냐면 완전히 0.1%조차도 사라질 때까지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살아나는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다가 언제 행하시게 됐냐면 완전히 제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었는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99세를 통과하게 될 때 다시 새 생명을 낳는 100세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그냥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게 해서 주셨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주어지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요 그냥 우리가 무슨 행함이나 공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 사실 모든 율법은 다 복음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 할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할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이 할례를 언제 행하게 되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7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8일에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명령하셨느냐? 그것은 8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7일에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완전히 소망 없이 정말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8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하여 할례는 8일에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복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냐면 구약에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거야.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내주셔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얼마의 세월이 지나가냐면 무려 3,000년, 4,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라기 시대, 완전히 교회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너진 완전한 암흑의 시대, 그때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우리의 메시아는 다른 사람인가 보다, 다른 데로 쏠리기도 하듯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100세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복된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 로마서 10장은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이것이 복음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23절부터 27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매 절마다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3절에도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다 포피를 베었다. 이게 뭐예요? 할례죠. 24절에도 그의 포피를 벤 때는 할례가 나오죠. 25절에도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할례가 나오죠. 26절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27절에도 보면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뭐가 나오냐면 할례 받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포피를 베었다. 24절에도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었다.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었다. 자, 여러분,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능동태죠. 능동태. 내가 무엇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의 종교들이, 그리고 오늘날에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접근해요? 행위로 접근한다. 행위.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율법에 머물러 있고 복음을 깨닫지 않는 신앙생활은 항상 뭘 해요? 누가 주체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였다. 내가 아이들에게 교사로 오늘 섬김을 사명을 감당하였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죠.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면 같은 할례 행위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고. 27절에 할례를 받았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할례를 행하였는데 이 26절과 27절에 가면 할례를 내가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저 천국 갈 자격 있죠? 내가 오늘 계명을 지켰으니까 주님, 제가 천국 갈 자격이 있죠?
제가 오늘 11조를 드렸으니까 제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죠. 뭐예요? 복음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의의가 0.001%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완전한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릴 자격이 0.0001%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통해 되어지느냐? 주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표식을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 할례는 굉장히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성 사람들에게 시므이와 레위가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 여동생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라고 조건을 걸죠. 그때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여 추장인 하몰이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할례를 행했거든요. 자, 할례를 행하러 가서 3일이 지났는데도 이 남자들이 거동을 못하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어떻게 했어요? 살육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당시의 할례는요, 여러분, 왜 위험한 것이었냐면 이 당시는 무슨 법과 질서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강도같이 때려 죽이면은 내가 이기고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였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냥 힘 있는 자가 뺏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할례를 한두 명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워있어도 지킬 사람들이 누군가 장정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과 그리고 모든 그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이 하루 한 날에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며칠 동안은 이 남자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누워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목숨을 건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과거에는 이 핑계, 저 핑계가 많아요. 합리적인 핑계들.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래서 못 오시거나 이래서 사명을 못 감당하시고 할 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 이유들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제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난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저는 완전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나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임할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째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으로 아들 줄 거야. 이스마엘 아니야. 네가 내년에는 아들을 낳게 될 건데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첫 번째 아브라함의 반응은 의심, 원망, 불평, 탄식,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웃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진지하게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목숨을 건 순종에 나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웃었던 아브라함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그 짧은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 혹시 불안하신 분이 계신가요? 걱정, 여러분 지금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불평, 이상하게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혹은 분노,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여러분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음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을 추구하는 분이 계시나요? 욕심, 정욕,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여러분들도 알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떤 감정의 상태들이나 생각의 상태들이 여러분들 안에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에 안 좋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끊임없이 마귀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이야기를 나의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절망적이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두렵고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이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벌써 이제 5번째, 6번째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는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몰라요?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이 말씀도 다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할 때에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단의 소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시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어떤 또 우리 청년이 저한테 또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이 자매도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진단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절망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마음이 생겼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의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사의 말을 근거로 해서 사단은 나한테 속삭인다니까요. 야, 너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큰일 났구나. 뭐예요? 마귀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좌우한다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입니까? 마귀가 내 삶의 주관자입니까? 마귀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물리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와 바람을 볼 때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인간이 물리를 걷는다는 게 말이 돼? 현실은 현실이지. 아까 영상에서 표현하려고 한 현실은 현실이지. 사람이 물리를 어떻게 걸어? 현실은 현실이지. 파도 치는 거 봐, 바람 부는 거 봐, 너 죽는 거야, 죽었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베드로가 쑥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다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